바울이 말하기를 자신은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터를 닦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터 위에다가 각각 자기의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건축에다가 신앙을 비유했죠. 바울을 자신을 어디에다 비유합니까? 기초를 놓은 사람. 그 기초를, 즉 터를 놓은 사람이고, 이제 터가 놓여졌고 너희는 그 터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를 주의 깊게 경고하고 있죠. 첫째, 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다른 터가 없다. 그 터는 오직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는 집은 사실은 다 때가 되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복음서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된대요? 환난과 여러 가지 풍파가 일어날 때 다 허물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직 어떤 집만? 반석 위의 집만 튼튼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게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하는 게 무엇이냐? 때가 되면 각자 자신이 세운 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터 위에 사람들마다 이제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 나가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해서 우리의 이 신앙의 어떤 집들, 여기서는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공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공적. 이 공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풀어보면 우리가 행한 일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 이것을 다른 말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 사역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서 다 검증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로 그런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어떤 집들이 있는지 시험받을 날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공적들이 있어요. 공적이 뭐예요? 행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한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내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죠? 이런 걸 다 바울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공적이라는 단어. 우리는 각자의 공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적이 진짜로 제대로 된 공적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뭘로? 불로. 근데 이 불은 성경에서 보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로 심판하신대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불로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불로 연단을 하고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만한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신앙인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 테스트 하신다는, 검증하신다는. 그런데 또 한 가지 있어요. 마지막에 있을 심판도 불로 표현되고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 불을 어디에다가 표현했냐면 시험에다가 표현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 불시험을 이라고 말합니다.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을 무슨 시험이다?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로.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러 가지 공적들을 행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인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 공적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한 공적인지 한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뭘로? 불로. 불로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가 읽은 것 중에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마다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나름대로 공적을 세워나가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과 같은 공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과 같은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보석과 같은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어떤 사람은 풀, 어떤 사람은 집, 이런 것들로 그 터 위에다가 공적을,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은으로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풀로도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집이 진짜로 남아있는 진짜 집인지 하나님께서 뭘로 시험하신다? 불로 시험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불로 확 태웠을 때 뭐만 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런 게 있어요. 자, 집은 불로 태우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풀은요? 나무는요? 나무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무, 풀, 짚은 뭐요? 없어지는 거예요. 풀에 비해서, 짚에 비해서, 마른 짚에 비해서 풀은 좀 덜 타겠죠, 그죠? 풀보다 나무는 조금 더 오래 버티겠죠. 그러나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다 시험에 오면은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남는 게 있대요. 뭐요? 금, 은, 보석들은 남는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금, 은, 보석을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공적을 살 땐 금을 드려야 되는구나, 은을 드려야 되는구나, 보석을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면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지금 말하고 있냐, 신앙, 즉 금과 같은 신앙이 있고, 은과 같은 신앙이 있고, 보석과 같은 신앙이 있다는, 그죠? 근데 이것은 각각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거예요. 다 뭐예요? 보석이잖아요.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보석 같은 신앙이에요. 보물 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신앙과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신앙은 불이 가하면 전혀 극명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푸라기, 나무, 풀 이런 것들은 불태우면 어떻게 돼요? 싹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불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 심판. 심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시험만 찾아와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섰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마지막에 검증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우리의 신앙이 금과 같은 건지 풀과 같은 건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보내세요? 시험을 보내세요. 어떤 시험? 불과 같은 시험. 그런데 그 불과 같은 시험, 즉 시험을 불로 표현한 게 뭐예요? 우리를 진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금인지 타서 없어질 지푸라기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앙은 어때요? 시험만 찾아오면 어때요?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신앙이 있어 보였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풀로 집을 지은 게 어려울까요? 나무로 집을 지은 게 어려울까요? 좀 어려운가요? 어떤 게 더 시간이 짧아요? 아무래도 풀이 빨리빨리 올라가겠죠, 그죠? 그죠? 이 뭐 이렇게 껍질만 해놓으면 풀을 얹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나무는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려요. 근데 보석은요? 더 걸려요. 이것을 통해서 앞에 있어 없어질 신앙은 어때요? 빨리빨리 신앙이 막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아요. 막 뭔가 빨리빨리 막 잘하고, 그죠? 하는 일도 갑자기 막 엄청 많이 하고. 그런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시험이 오기 전까지는 진짜인 줄 알았더니 시험이 오니까 어때요? 언제 그랬나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이런 것들은 불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금이나 은에 불을 가하면 어때요? 금을 불로 하면, 잘 모르시죠? 우리는 금세공업자가 아니라서. 근데 금에다가 불을 가하면 더 불순물이, 그래서 더 순수해져요. 순도가 더 높아져요. 그냥 겉보기에는 금은 금인데 별 볼일 없는 금이라고 생각했는데, 시험을 딱 가니까 거기서 지금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수함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진짜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겉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 가니까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풀이나 다 집을 지어서 다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런데 시험이 오니까 풀이나 집이나 나무 같은 사람들은 타서 없어져 버렸는데, 금이나 은이나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불을 딱 가하고 시험이 찾아오니까 그때부터 딱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시험이 오니까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신앙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둬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금과 같은 신앙은 어때요? 시험이 와도 꿋꿋하게 버텨요. 오히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순수해지고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요. 이렇게 고백했던 대표적인 신앙이 누구예요? 욥이죠. 그죠? 욥이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지금 욥이 왜 그런 고백을 해요? 욥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욥이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 같아요. 이 시험이 나를 점점 어떻게 한다? 정금같이 순전한 금으로, 순도가 높은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진짜 신앙으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가는 조용할 때, 편안할 때, 아무리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는 진짜 드러나지 않아요. 그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불고 시련이 찾아오면 그때 어때요? 진짜는 그 자리를 꼿꼿하게 지켜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버텨요. 그러면서 점점 그 신앙이 순도가 높아지는 진짜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와 같은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신앙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그런데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드러날 거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요? 시험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험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시험이 찾아왔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죠? 근데 시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시험 앞에 내가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해 버리거나 도망을 가 버리거나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그동안 내 신앙이 진짜 같았는데, 견고한 것 같았는데, 금과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뭐 했어요? 풀과 같은 거예요. 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풀이나 나무나 이런 지푸라기 신앙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구원은 받아요.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다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공적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 은혜 때문이에요? 네, 그래.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자신의 공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그동안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신앙이 좀 좋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물어봅시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시험이 와도 끄떡없는 그런 견고한 신앙입니까? 아니면 시험이 찾아왔다니 사정없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신앙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진면목을 보라고. 혹시나 시험이 찾아와서 무너져버리고 도망가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신앙이라면, 휘청휘청하는 신앙이라면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신앙생활 다시 해야 되구나 라고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의외로 시험이 왔는데 내가 의외로 잘 버티고 있다, 오히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우리 참된 교회도 언젠가는 개인적인 시험도 오지만 공동체적인 시험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차오고 환란의 풍파가 불면 지푸라기와 나무와 이런 어떤 풀과 같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떠나가 버립니다. 왜? 힘드니까. 그런데 진짜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십시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남겼던 진짜 구루터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나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확인하게 하고, 두 번째,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금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좋을 때 속지 마세요. 자기를 속이지 마세요. 아무 일 없으니까 막 모든 게 잘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 좋은 것 같죠? 그거 진짜 아닐 수 있습니다. 언제 내 신앙이 진짜를 알 수 있느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금과 같은 불 속에서 내가 진짜 더 순도가 높은 그런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주옵소서. 내게 찾아오는 시련 속에서 내가 더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바르게 견고하게 금과 같은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거냐?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라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풀과 나무와 같은 거 신앙은 뭐예요?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 시련이 오면 어때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굳건하게 버텨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되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내 방식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게 진짜입니다. 그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되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씀의 터 위에 바른 신앙을 잘 건축해서 시련 속에서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